천년 약사 도량 장곡사에 중생의 발원이 더해지는 날, 도량은 오색연등으로 장엄되었다. 천년을 지켜온 국보 부처님, 보물 부처님이 새롭게 탄생하시는 날이다. 상대웅전 안팎의 결계가 쳐지고 성스러운 의식을 위한 특별한 준비가 시작됐다. 불복장 의식은 단을 설치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금강 같은 신심으로 행해지는 밀교 의식이다. 오색실에 달아나온 준재 천원도는 하늘을 상징한다. 금강저와 함께 쇠수물 그릇에 비추는데 이 물을 뿌려 정화시킨다. 복장물도 정해진 위치에 배열해 놓는다. 중앙단에는 의식에 필요한 물목과 법구를 갖추어 놓는다. 개금이라는 절차를 거치고 나면 이제부터는 이제 하나의 무정물의 상인데, 지금부터는 무정물의 상을 종교적 의식을 통해서 부처님으로 거듭나는 의식을 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의식이 바로 복장의식입니다. 그래, 상에서 성상으로, 무정물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 대상으로 탈바꿈하는 첫 번째의 종교의식 자체가 복장의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상경에 보면 바루에 7호배 쌀을 담아두라고 했다. 보병을 올려놓기 위함이다. 동방단은 녹색이다. 동남, 서북과 중앙에 각각 상징 색깔이 있고 색깔과 방위에 맞춰 오방단을 설치한다. 스님이라고 누구나 복장의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복장아사리 혹은 복장법사 스님들만 할 수 있다. 의식이 복잡하고 의미가 난해하여 오랜 세월을 두고 스승에서 제자로 전승돼 왔다. 불복장 의식들은 거의가 이제 계율을 지켜왔던 그런 계사 스님들, 그런 분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쭉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고 그 복장 의식을 하면은 길게는 약 한 6시간 정도, 그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들어가는 물목 내용만 하더라도 한 100여 가지가 넘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나씩 넣을 때마다 진언을 108편씩을 독송을 하고 넣습니다. 복장의식의 시작은 법계 정화다. 정법계 진언 옴남을 108번 염송하는 것으로 의식을 시작한다. 복장의식에는 주지 스님도 동참한다. 의식이 진행될 때마다 진언을 외우는데 108번 혹은 21번씩을 외운다. 삼매약의 진언을 21번 염송한다. 마음을 모으는 정화의식의 하나다. 복장의식에서 정화의식은 진언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생반 3분이라 하여 도량을 정화하는 의식이 있다. 생반 3분은 세 곳에서 행해진다. 일주문과 도량의 가운데 마당, 그리고 세 번째가 부처님을 모시는 대웅전 앞이다.
한국사에서는 일주문이 멀어서 하대웅전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첫 번째 생반 의식을 행했다. 복장법사가 정화수를 뿌리고 도량의 회주인 주지 스님이 절을 올린다. 도량을 지키는 신장에게 공양하고 제자인 주지 스님을 정화하는 의식이다. 밖에서 생반 3분으로 도량을 결계하는 동안 법당에서는 삼화상청 의식이 진행됐다. 삼화상청을 시작으로 생반 3분으로 이어지지만 안팎으로 나누어 동시 진행하기도 한다. 복장 의식을 증명해줄 세 분의 역대 스님을 청하는 의식이다. 지공 스님, 나옹 스님, 무학대사 세 분의 화상을 청한다. 조선시대 유일한 왕사이고 고승이었던 무학 스님을 증명으로 모심으로 인해서 의례의 어떤 그 위의를 갖추고자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학 스님의 스승인 나옹 스님, 또 나옹 스님의 스승인 지공 스님, 이렇게 해서 삼화상을 모심으로 인해서 의궤 전반을 이렇게 증명하고자 했던 그런 의도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법당에서 삼화상청 등 의식단 결계가 이루어지는 동안 생반의식은 두 번째 장소로 이동했다. 생반 3분에 올렸던 음식은 사람이 먹지 않고 도량 밖에 두어 날짐승이 먹게 한다. 생반 3분의 마지막 장소는 법당 앞이다. 호법 신장에게 제를 지냄으로써 도량을 안정시키고 깨끗이 정화하는 의식이다. 하단, 중단과는 달리 상단에서는 특별한 정화 의식이 행해진다. 벼이삭으로 제자인 주지 스님의 등을 친다. 조상경에는 7타자를 써서 도화로 타하라고 되어 있다. 도화는 벽꽃이다. 도화 대신 보통은 벼이삭을 쓰는데 제자의 10가지 불선업을 없앤다는 의미다. 그 호위하는 신장들이 각기 다 다르다. 그리고 신장도 상중 하단이 있습니다. 일백사유지만은 상단이 있고 중단이 있고 하단이 있고 그래서 그와 같이 도량을 결계를 하는 거죠. 깨끗하게 하는 것인데 제일 첫 번째는 도량을 정하고 두 번째는 그 도량 안에 복장의식 하는 그 기간 동안 깨끗하게 하는 그걸 이제 청정하게 한다고 그러죠. 청정하게 하고 엄숙하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 이제 생반삼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방출비왕화 상봉길정 불봉제랑간제구설 삼제팔란일체 도량을 정화하고 오방법사의 결계가 이루어지면 복장의식의 축원문을 봉송한다. 마하반야 바라이밀 고길상마하반야 바라 이제 복장물인 후령통을 조성하게 되는데 복장의식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다. 오보병 조성의식은 방위별로 보병을 나누어주는 것으로 시작된다. 물을 뿌리고 훔 진언을 하는 것은 정화의식이다. 밀교의식에서 의미 없는 행위는 하나도 없다. 방위별로 색과 오보병의 이름이 다르다.
받은 보병은 쌀 위에 놓는다. 장곡사는 삼존물을 복장하기 때문에 방위마다 보병도 세 몫이다. 통방청생 만호병 금강 바람 일고 살리는 옴사다 바리 오보병이 나눠지면 오보병시 진언을 외운다. 방위별로 다른 진언을 각각 108번씩 한다. 다섯 가지 보병을 오보병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동서남북 중앙의 이제 각자 이제 그 속에 65가지 물건이 다 들어가는 것을 이제 동서남북 중앙으로 보병을 만드는데, 이 보병이란 말은 만법을 합용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보병이란 말을 씁니다. 만 가지를 다 그 안에 포섭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보병에 납입하는 13가지 물목은 엄격한 절차에 의해 행해진다. 오곡부터 시작해서 금강저까지 하나의 물목이 나눠질 때마다 그에 맞는 정화의식과 108진언을 한다. 아촉불이다 오곡을 납입하기 전에 오곡시 진언을 108번 봉송한다. 방위별로 나눠진 5가지 곡물을 저마다 오보병에 안립한다. 중생의 눈에는 그저 벽시요 보리시지만 단순한 곡물이 아니다. 보리심의 종자를 상징한다. 오곡을 제일 먼저 넣는 것도 보리심의 종자를 심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오약은 5가지 약재료다. 중생의 탈을 벗게 하는 5가지 수행관을 상징한다. 오곡, 오향 이렇게 해서 곡식 5가지, 그다음에 향기 나는 5가지, 그다음에 약 5가지, 보배 5가지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냐면 전부 다 종자라고 해서 다 이 불보살을 다 의미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하나의 곡식이나 어떤 바깥의 사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에 다 불보살의 그런 어떤 종교적인 의식 문제가 여기 개입되어 있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보병에 넣는 13가지 물목은 안립 순서가 정해져 있다. 중방 아사리 스님은 동남 서북 중앙의 순서로 차례대로 물목을 건넨다. 오향이다. 동방의 오향은 청목향이다. 남방은 정향, 서방은 곽향, 북방은 침향이고 중앙은 유향이다. 같은 향이라도 향도 5가지, 곡식도 5가지 그렇게 각기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부처님의 인격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 인격이 향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을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는 예불할 때 5분향, 그래서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연향 그러는데,
계향을 상징하는 것, 정향을 상징하는 향이 각기 다 따로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물목은 계절별로 준비해야 하는 것들도 있다. 복장의식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5라는 숫자는 공간적 개념의 방위뿐 아니라 사계절의 간절기를 포함해 시간적인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오보병을 제작하는 의식은 지루할 정도로 반복된다. 정화의식과 알아들을 수 없는 진언의 연속이다. 중생심에서 벗어나 대자유의 해탈을 이루는 수행의 과정과 다르지 않다. 수행도 겉으로 보이는 것은 단순한 반복이다. 염불하는 이는 끊임없이 염불하고 참선하는 이는 안주나 서나 참선이다. 보리심을 내어서 보리심을 발해서 맨 마지막에 올라가면 정각, 보리, 깨달음을 이루잖아요. 우리 부처님이 보리사에서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그것이 물러나지 않는 금강제가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 13가지 중생이 부처가 되는 그 과정을 실질적으로 13가지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13가지 부처가 중생이 부처가 되는 13가지 13단계를 이렇게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오보병 안에 집에 있는 거예요. 동남 서북과 중앙의 5방위는 오방색이 기본이다. 방위에 따라 안치하는 13가지 물목이다. 중생의 눈으로 보면 벽시 같은 곡물 나달이고 공작 시간에 오린 비단천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오보병에 들어가는 13가지 물목과 납입 절차는 보리심에서 부동지까지 신앙체계를 담고 있는 상징의 절정이다. 백상계지는 수행자가 불방일로 무던하게 정진하는 것. 오보병 조성 과정은 수행 과정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 같다. 불공성치 원리는 또 만나가시네요. 진심의 수행자들에게 불복장 의식이 더 감동스럽게 다가오는 까닭이다. 각 단의 오방법사는 물목들을 비단으로 감싸 오색실로 고정한다. 5 방위의 보병을 다시 하나로 모아 묶는다. 오보병이 조성된 것이다. 오보병은 다시 후령통에 안립하는데 제일 먼저 넣는 것이 다란이다. 오륜 종자도라 하여 진원을 그림 형태로 만든 5가지 진원도를 안립한다. 양면 원경 2개는 각각 아래와 위에 넣는다. 오보병이 법신불의 심장에 해당된다면 구슬은 부처님의 마음을 상징한다. 사리함과 무공심주다. 구멍이 없어서 무공이요 마음을 상징하는 구슬이라 심주다. 또다시 위에 양면 거울을 넣는다. 그 위에 사리함을 안립한다. 상하로 양면 거울이 있으니 거울과 거울이 서로를 비춤으로써 중중무진의 화엄 세계를 구현하는 것이다. 황초 폭자로 후령통을 쌓는데
맨 먼저 땅을 상징하는 열금강 지방도를 넣고 연기문과 하면 거울을 넣는다. 그 위에 후령통을 안립한다. 우주를 상징하는 파렵 대홍련도를 안치하고 하늘을 상징하는 준재천 운도로 덮는다. 하늘이 땅을 감싸는 형상을 의미한다. 옛날에 그 복장을 하신 큰 스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묵담 큰 스님이라는 분 또 복장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묵담 큰 스님이 복장을 하실 때에 그 후령통에서 방광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방광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건 정말 신앙심의 방광이거든요. 신심의 방광이지 그 열애가 감흥을 하신 거죠. 황초 복자의 네 귀퉁이를 모아 묶으면 후령통이 완성된다. 완성된 후령통을 불단에 올리고 알가 공양을 한다. 무관찰지 한마디 주관자지 불복방비수 칼마부 생소이작 알가 공양은 생사의 번뇌를 여의고 청정함을 얻는다는 의미다. 인간의 오장육부에 해당하는 것이 후령통이다. 인간과 다르지 않은 생명체로서의 법신부를 상징한다. 복장의식에서 후령통이 완성되면 조성된 후령통을 불상에 넣는 복장물 납입의식이 남아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상징의 세계. 속에서 성으로 가는 성스러운 탄생의식이 기다리고 있다. 납입의식도 결계 진원으로 시작된다. 불복작물을 납입하는 동안 송주 스님은 대비주로 도량 안팎을 결계한다. 후령통은 가슴의 중앙에 놓이도록 안치한다. 빈틈에 각종 경전과 다란이를 접어넣는다. 후령통 등 복장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킬 뿐 아니라 복장을 법사리로 채운다는 의미가 있다. 근래 들어 후령통 제작 등 복장의식의 일부를 신도들에게 공개하기도 한다. 그러나 납입 과정은 여전히 비공개다. 법당에서 복장 납입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법당 안팎에서 결계 진원이 계속된다. 불복장 의식 중에서 결계의 정점에서 행해지는 것이 납입 과정이다. 이 보통의 상인 불상에 신성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럼으로써 불상을 모시는 사람들과 불상을 이 의식을 집행하는 사람들 이 모두가 다 부처님의 그 큰 세계를 함께 느낀다는 그런 의식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려워서 것 같고
아마 신성한 의미를 강조하는 비밀 의식으로서 밀교적인 의례로 행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생들은 사물을 보고 뭐가 들어가네 이렇게 사물만 판단할 뿐이지 생각할 뿐이지 실제로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그 집이 얻는 의미는 사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의미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 의미를 먼저 생각해서 사물을 배대한 것이지 사물을 가지고 의미를 배대한 게 아닙니다. 복장물 납입이 끝나면 복장 공간을 봉인한다. 법사 스님이 직접 봉인글을 써넣는다. 몇십 년, 몇백 년 후에 개봉될지 알 수 없다. 세월의 강을 건너 미래세의 중생들에게 닿게 될 것이다. 누군가에겐 타임캡슐로, 누군가에겐 발언의 메시지로 이 시대를 대변할 것이다. 천년을 이어온 약사열의 부처님의 가피다. 중생의 발언이 멈추지 않는 한 장국사 삼존불의 가피와 위신력도 한량없이 이어질 것이다. 대선 중불산 정초지만 기중만 장외 한의향은 정취리다. 인간과 같은 생명력을 지니게 되었다. 그러나 인간과 같은 생명력을 갖추었을 뿐 예배 대상으로서의 성스러움은 완성되지 않았다. 자비, 지혜, 한량없는 성스러운 예배 대상으로의 탄생, 저만 의식이 남아있다. 저만 의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단을 설치한다. 저만 의식에서 특히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오색시일이다. 불상에서 이어진 오색시일은 정화와 결계를 위한 것이다. 증명법사의 단상에는 의식 법구 외에도 전필할 때 필요한 붓과 벼루 등을 차려놓는다. 팥은 항마의식에 쓰인다. 하늘을 상징하는 준재 천원도와 우주를 상징하는 파렵대 홍련도, 금강저까지 오색사로 결계됐다. 신도들과 함께하는 저만 의식은 축제의 장이기도 하다. 저만 의식은 일로왕 보살을 모시는 식전 행사로 시작됐다. 일로왕 보살이 부처님이 오실 길을 연다는 의미다. 저만 의식에 동참하기 위해 신도들이 운집했지만
의식이 행해지는 법당에는 입실할 수 없다. 지혜 광명에 살아있는 부처님을 모시는 의식이다. 삿된 기운이 범접할 수 없는 자리다. 저만 의식에는 일반인은 물론이요 주지 스님도 들어가지 못한다. 제자는 신심으로 부처님을 섬길 뿐 저만 의식은 증명법사 스님들의 몫이다. 그러나 도량 안팎의 모든 대중들은 오색사로 서로 연결돼 있다. 저만 의식의 시작도 정화 의식이다. 정화 의식의 법고에는 소리만으로도 마구니를 물리친 것이 있다. 범나다. 불상에 눈을 그리는 것이 저만 의식이 아니다. 부처님의 지혜 광명을 불어넣는 것이 저만 의식이다. 송주법사가 쇠수계를 봉송하면 증명법사는 사방을 향하여 물을 뿌린다. 의식단을 정화하고 동참한 스님들을 정화하는 것이다. 의식에 참석한 스님들도 모두 오색시를 잡는다. 저만 하기 전에 도리천에서 부처님이 강생하는데 오색시를 타고 오신다. 불상으로 강림하신 부처님이 오색시를 잡은 중생들에게도 강림하신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 오색실로 부처와 중생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다. 거기가 이제 심요장구 대단한 일을 외우게 되는데요. 그와 같이 해서 그 도량 자체를 깨끗하게 하고 또 다른 사기가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스님들만이 그런 이제 의식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일반 신도들이 거기 출입을 하게 되면은 삿된 그런 기운이 들어가게 돼서 부처님의 성스러운 예배 대상으로의 전환이 어려워진다. 삿된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신도들이 출입하지 않는 그런 비밀스러운 것이 되고 말았죠. 증명법사는 송주 스님이 진언과 개송을 하는 동안 불상을 관상한다. 부처님을 하나의 불무더기처럼 관상하며 화취 진언을 염송한다. 집저 진언을 암송하면 증명법사는 진언에 따라 금강절을 쥐인 손모양을 바꾼다. 불교의식에서 팥은 구병시식이나 저만의식에서 사용된다. 항마 진원에 맞춰 팥을 뿌리는데 붉은 팥은 태양을 상징한다. 밝음으로 어둠과 마구니를 물리친다는 의미로
광명의 세상을 뜻한다. 항마진에는 글자 그대로 모든 마군인을 항복받는 진언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옴 소만이 하면서 이제 이럴 때 정명법사 스님이 팥을 불상을 해서 딱 뿌리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마군인을 항복받는다 했으니까 축기 못된 것들 나쁜 것들은 모든 다 물러가라는 의미로서 이 팥을 뿌립니다. 증명법사는 의식의 개송이나 진언에 따라 수인을 바꿔준다. 역자 장엄이 벌집조 가위 39의 사지성 오한명이 신불청에 이어 송주 스님이 강생계를 하면 불상의 고가를 벗겨낸다. 새로운 약사열의 부처님이 강생하신 것이다. 송주 스님은 새로 오신 부처님을 향해 오불리의 개송과 함께 절을 올린다. 동방의 아촉불에서 중앙의 비로자나불까지 5방위의 부처님을 향해 5번 절을 하는 것이다. 장곡사 삼존불로 강림하신 새로운 부처님께 올리는 예배다. 전필의식이 시작되면 증명법사는 전필 순서에 따라 눈에서 정수리까지 해당 범어를 그려 넣는다. 전필법에는 관필과 운필 2가지 방법이 있다. 관필은 마음속으로 관상하는 것이고 운필은 허공에 직접 붓을 움직여 점안하는 것이다. 점안을 할 때는 부처님은 10안 10가지의 그 눈을 갖추게 하죠. 천안, 신통, 그 입에 가지가지 이제 누진안까지 그런 이제 모든 그런 눈을 다 갖추게 그렇게 이제 하고, 그런데 그 이제 점안을 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자연의 빛을 부처님께 쏘여 드리면서 진안을 합니다. 전필이 끝나면 송주 스님은 계안광명 진언을 봉송한다. 햇빛을 반사시켜 불상에 비춘다. 부처님께 지혜 광명이 갖추어지는 순간이다. 점안의식은 정화와 공양의식으로 마무리된다. 천년 전부터 계셨던 부처님이면서 새로운 부처님이다. 저마다 잡고 있던 오색살을 챙긴다. 부처님과 하나 되는 상서로움의 상징이다. 점안의식에서 태양빛을 부처님의 미간백호로 반사해서 태양빛을 비치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식의 상징성은 이 태양광이 상징하는 것이 무량수 무량광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량수 무량광을 가지함으로 인해서 오보병 안에 상징으로 넣었던 물목들이 무량수 무량광으로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성과 공간성을 하나로 묶어주는, 하나 일체화시키는 것이 오색사의 상징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부처님을 모시는 일, 그 성스러운 탄생 의식이 모두 끝났다. 천년 약사 도량에 위신력을 갖춘 삼존불이 다시 강림하신 것이다. 큰 원력으로 회양을 잘 하게 됐습니다. 신도들에겐 신심나는 불사요 의식이었다. 불자들도 내가 그냥 매일 가서 예배하는 이 부처님 상이 그냥 단순히 이렇게 그냥 자리에 와 계신 게 아니라 이런 명확한 의례 절차에 의해서 각각의 의미를 부여해서 이 자리에 신성한 그런 상으로 모셔져 있다라고 하는 과정을 알게 된다면은 신앙에도 아마 훨씬 더 의미 있는 그런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이는 대로 잡히고 집착하는 중생이기에 심오한 신앙 체계인 불복장 의식은 일반에게 공개될 수 없었다. 천년 넘게 이어져온 한국 불교만의 비밀 의식이었다. 그러나 불복장 의식에 담긴 철학과 가치는 더 이상 불교만의 것이 아니다.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소중한 정신문화 유산이다. 사실은 사찰에서 행해지는 많은 의식이 있었는데 그런 의식이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이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중에서 1000년 이상을 이어져 온 것은 사실은 복장 의식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만의 독특하게 발전된 이러한 그 불복장 의식은 불복장 의식뿐만 아니고 불복장 자체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의식만 가지고 무형문화재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불복장 자체도 독특하게 발전돼 가지고 이러한 정교한 불복장은 유례가 없습니다. 그러한 전통이 계속 지금까지 일제시대 이후에도 현재까지도 이어져 왔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불교 의식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의를 할 수 있는 점에서 더 이상 우리나라 자체만의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알려야 되는 그런 경쟁력이 높은 그런 의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물건에 지나지 않는 불상이 살아있는 부처님으로 성스러운 탄생을 한다. 중생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현묘한 이치의 밀교의식. 천년을 이어온 불복장의식은 한국 불교를 지켜온 힘이었는지도 모른다. 바위 같은 신심이 있어야 이어질 수 있는 의식이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천년 약사 도량을 당신의 상주처로 삼으셨다. 약사열의 부처님으로, 비로자나 부처님으로, 극락왕생으로 인도하는 아미타 부처님으로 위신력을 갖춘 살아있는 부처님으로 고해의 중생을 건져줄 것이다.